2016년 첫 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첫 주일, 2016년 첫 주일. 우리와 또 다른 그러한 감정으로 아마 오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자, 2016년 참 기대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 기대되는 해, 오늘 여러분들도 설교 제목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2016년. 제가 이 제목을 딱 짓고 나서 참 제목 참 어렵다. 저 혼자 감탄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2016년. 듣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막 찹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해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해요.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하나 성취하는 그 기쁨, 성취해서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는 약속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약속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취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 믿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2016년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에 넘치는 한 해가 돼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우리가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는데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들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러나 시편 120편에서 133편 15편의 시는 어떠하시라고 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예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배는 드렸어요. 그 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그냥 자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대로 오거니 아니면은 그 약속 그렇게 관심이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그들이 예배 없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약속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못 붙들었는가? 그들이 회개하며 한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준 그 예배의 문을 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2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우리 조상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다윗이 약속을 성취했던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와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고 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역대상 17장 16절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가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서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다윗이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그가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도대체 누구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가 다윗이 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가 2016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16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누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2016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와 그리고 자기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게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축복이 임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나라가 축복을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또 금요일마다 우리가 들고 기도했던 말씀 가운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축복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저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을 봤죠. 특히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는 바로 성전의 예배하러 올라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4편이 뭐예요? 4편이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15편에서 다윗에 대해서 5번을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예배가 뭔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정말 헛되이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이 얼마만큼 그 예배를 그가 사랑했고 그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그 다윗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시편에서 예배에 대한 그 시에 대해서 다윗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오늘 132편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얘기합니다. 근심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 2016년에도 역시 이 얘기는 지금 2월달을 적어내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근심 걱정은 뭡니까? 이 근심 걱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떨어버릴 수 없어요. 그림자처럼 따라가는데 늘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자, 근데 다윗의 근심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근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시편 132편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 13장에서 17장을 알아야 돼요. 이 132편은 열왕기 13장에서 17장까지를 그것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는 사무엘하 6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바로 시편 132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사무엘하 6장에서 7장 아니면은 열왕기상 13장에서 1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자, 열왕기상 그 13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 앞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장일치로 다윗을 왕으로 취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12지파가 만장일치로 추대할 때 공산당 무조건 그냥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왜 왕으로 추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우기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왕으로 참 저 사람 좋네, 저 사람 참 보면은 괜찮네, 그래서 목사로 장로로 직분을 우리가 주면 그 실패를 이스라엘이 첫 번을 맛봤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여러분? 사울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야 괜찮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왕으로 추대해서 앉았는데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것을 못 봤어요. 다윗의 아버지도 이것을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듣고 보고 이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만장일치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다윗을 왕에 세웁니다. 자, 그랬던 다윗. 자, 13장에 온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러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또 저희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자, 사람들 다 모입니다. 다윗이 여러분이 그 열왕기상 10장 가면 지금 성경으로 들어가보세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편 132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지금 추대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가장, 그는 왕으로 올라서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가 바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태를 옮겨오자는 거예요. 사울의 때는 우리가 피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쾌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쾌를 빼앗겨 버리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그 쾌가 이스라엘 진영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왕이 오자마자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성막을 다시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2016년 여러분이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할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32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저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속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성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침상에 들어가서 잠자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편 132편.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132편을 지금 그 예배를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우리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나서 다윗이 했던 그 예배를 드렸던 그 다윗이 했던 가장 먼저 했던 그 일,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나가는 그 일을 먼저 하겠나이다. 그것을 다짐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10편 132편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다윗이 그랬듯이 나도 이제 이 2016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그 성전 앞에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다짐이 여러분과 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백부장과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옮겨오는데 사울 때는 어떻게 되냐? 사울의 때 40년 동안 궤를 뺏겼을 때 40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묻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놀라운 믿음이 뭔가 하면 바로 어떤 게 있어요. 다윗은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해냈어요. 전쟁 싸울 때도 그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 뭐였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면 피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사울의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먼저 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묻으면서 이제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가지고 시편 132편에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제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성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무엘상을 가지고 빼앗아서 가지고 오는데 가져오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요? 그때 보면은 거기 오면 이 수레를 통해서 이 궤를 거기다가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수레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느냐? 아니, 하나님의 궤를 지금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의 궤가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그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가져오자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묻자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을 때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갈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수레에다가 얹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될 것인가 이미 모세에게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네?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어떻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미고 힘들더라도 미고 가져가야 되는데 쉽다고 해서 수레에다 덜렁 해가지고 그들이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세상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말라. 요즘도 보면 참 편한 대로 예배를 많이 드려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내 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의 예배는 타락할래야 타락하고 타락했어요. 세상 방법이 너무나 많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거를 지금 사람들이 타락시킨 예배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여러분 참 좋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놀러 가는 거예요.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빨리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 시간으로 다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중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놀러 가기로 하고 놀러 가기. 예배는 가서 인사만 드리고 빨리 가서 뭐해요? 골프 치러 가고 뭐하러 가고 놀러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세배가 참 좋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타락시켜서 주일날을 그냥 와서 인사만 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로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꾸 왔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다윗도 그날 그냥 식겁을 한 겁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니까.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치우쳐 가는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것을 메어가게 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뭐요? 아니 사람이 뭐 만졌다 죽는데 누가 그것을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드리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두 에돔의 이 사람을 못합니다. 그걸 자기의 집에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오더에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14장에 보면은 14장 15장에 다시 그 궤를 다시 사람이 메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다윗성으로 그 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좀 기뻐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예배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거 빨리 시간 지나가요. 이 예배 왜 이렇게 길어지냐? 빨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예배는 처음부터 축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헌신이 다 불러주고 저기 속살이 들어지는 거 그걸 보면서 저게 왕의 체면을 나쁘겠구나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60 먹은 그 노인들이 새벽 기도를 찬송을 부르는데 아침에 몇 사람한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마 아침부터 새벽에 그냥 새벽 기도하고 박수 치는 거면은 왜 아침부터 저렇게 박수를 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박수를 탁 들으면서 옛날에 이 프랑스에 저 소록독과 에서 보면 문둥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손들이 다 뭉그러졌으니까 그 뭉그러진 손을 갖고 손과 손이 없으니까 얼굴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도저히 탁 들었던 말씀이 탁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찬송과 그런 기쁨이 내 손을 뭉그러져서 얼굴을 때리면서 탁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룩하게, 너무 편안하게, 너무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랬잖아. 다윗은 앞에 누구였다고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젖대나귀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어른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가릴 거 다 그냥 우리가 가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서도 울지 않았던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쾌가 들어올 때 쾌가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무슨 뭐 창피한 일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다윗.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편 132편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예배가 2016년에 우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시편 132편에 뒤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않으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걸치리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는데 저희의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의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는데 저희의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32편 1절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다윗이 근심하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여 그 다윗이 근심하면서 이루었던 그 언약도 이루었던 언약이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것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장에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쾌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기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는데 네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쾌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쾌를 빼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였으니라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쾌는 다윗성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갖고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쾌를 가지고 들어오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 지금 쾌는 지금 앞마당에 두고 왔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그 성전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쾌가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면서 나 누구를 부르냐? 나단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님, 내가 이제 이 쾌를 가져왔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을 세워서 이 궁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할 이 성전을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요,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단 선지자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성전 지세요. 그래서 당신이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거하는 집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도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딱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턱 임한 거예요. 임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성전 짓지 마. 성전 짓지 마. 나는 그렇게 성전에 가둬두는, 건물에 가둬두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출애굽에서 보여줬듯이 하나님은 늘 어디든지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어디든지 거하시는 분. 그래서 성막에 거하셔서 항상 텐트에 거서 저희 옮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요? 무조건 우리는 성전만 져서 거기다 탁 하면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거할 것이 없었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의 마음에는 분주하고 복잡하고 주님이 거할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할 성전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거하신 거예요. 내 마음 주님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잡한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주여 벗어오시옵소서. 주님 나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주님이 마음껏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걸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거기에서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지어서 이 쾌를 하나님의 쾌를 내가 성전에다가 모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잘못이 뭔가요? 물론 교인들이 많고는 교회를 크게 세워야 돼요. 증축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뭐예요? 빚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빚으로. 그 빚으로 세운 교회는 그 이자만 해도 얼마나 이자값이 바빠 죽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자가 있는데 수많은 이자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지었던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데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아까 다윗이 바로 17장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와 내 집입니다. 이렇게 나와 내 집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2016년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의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기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 2016년 다윗과 같은 정말 그 예배 앞에 먼저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들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가정에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저갔다 거저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임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특별히 바라고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바라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사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바라가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기쁨이 넘치는 2016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주님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새해 아버지 어떻게 저희들이 시작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10편 132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옵니다. 주님 다윗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2016년은 내 뜻을 먼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상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2016년 저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다윗과 다윗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온 성도들과 시온 성도들의 가정에 다윗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길리어 싸움나이다.